설교 23번째 시간이자 아가서의 강의 13번입니다. 신부가 드디어 비원, 비밀의 동산이죠. 이게 비원이라는 것이 비밀의 동산으로 들어가다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의 은혜를 나누기를 원합니다. 성경의 그 예언들은 다 이루어졌어요. 거의 다 이루어졌어요. 이제 마지막 그 적그리스도의 출현을 남기고 있습니다. 적그리스도 다 속일 거예요. 경제로 돈으로 속일 것이고, 결국에 사람들은 다 넘어가게 될 것입니다. 마지막은 경제로 세계를 지배하는 겁니다. 그래서 매매 다 경제인 거예요. 이제 그런 세상이 우리에게 오게 되는데, 그러면 성경의 마지막의 예언은 뭐냐? 성경의 마지막 예언은 신부가 초청하는 거예요. 요한계시록 22장을 읽어보게 되면 신부가 초청하는 것이 마지막 하나님의 말씀이라고요. 성령과 신부가 말씀하시기를 오라 하시는도다. 오라 하시는도다. 목마른 자도 와서 마시라. 이렇게 얘기하므로 누구든지 와서 그 성령과 신부의 그 말씀을 들으라. 그러니까 성령과 신부가 오라는 것은 오늘도 신부가 되기를 원하는 마지막 시대의 말씀은 신부의 초청이라는 거예요. 이 핵심은 신부로서 초청을 한다는 겁니다. 그런데 지금 아가서라는 말이 신부로서 초청하는 말씀이에요. 핵심이라고 이것이. 그래서 제가 아가서 8장 그리고 짧은 거 별거 할 것도 없는데, 아이고 여기에 나와 있는 단어들이 보통 단어가 아닌 거예요. 다. 아이고 내가 깜짝 놀랐어요. 와, 이렇게 심오한 단어들을 다 집어넣나. 너무 깜짝 놀랐어요. 그래서 이제는 마지막 우리 성령과 신부가를 오라, 듣는 자도 오라 할 것이요, 목마른 자도 올 것이요, 원하는 자는 값없이 와서 생명수를 마시라 라고 이 초청하는 이 생명수는 어디에 있냐면 하나님의 보좌 앞에 있는 거예요. 그 보좌로부터 생명수가 흘러내려갑니다. 그 생명수가 우물임, 그 잠근 동산 안에 있는 봉안샘이에요. 봉안샘. 거기에서 샘물들이 솟아나서 흘러가는 것이 생명수거든요. 오늘 본문에 그게 지금 나와요. 그래서 이 성경은 창세기 에덴 동산에서부터 시작해가지고 이 아가서를 거쳐서 요한계시록으로 연결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성경을 잘 알아야 되는데, 주님께서 원하시는 신부는 어떤 신부인가? 이것이 바로 아가서에 나오고 있는데, 아가서에 그 신부의 분량으로 죽었다. 그러면 천국에 가면 그 계급으로 영원히 사는 거예요. 그 계급으로 천국에 들어가면 우리가 이게 신부가 성장해야 될 과정이 있고 분량이 있어요. 크게 세 가지가 있는 거예요. 크게 세 가지. 더 많으면 네 가지가 있는 것이고, 이렇게 네 가지가 있는 것인데, 이 계급으로 태다면 시녀 신부, 그 다음에 비빈 신부, 왕후 신부, 왕권 신부라는 게 나가게 되는 것이고, 이 다르게 또 표현하자면은 백합화 비둘기 같은 신부가 있고, 전투하는 신부가 있고, 그 다음에 양육하고 재생산하는 신부가 있어요. 그래서 요 세 가지 신부를 단계적으로 표현하고 있는 것이 아가서예요. 이 아가서에 그 둘 다 나오는 거예요. 아까 비빈, 왕후 다 나오는 거예요. 아가서에 다 나오는 말이에요. 그래서 아가서로 이렇게 표현을 하고 있는데, 그래서 내가 오늘 어떤 단계에 있는가를 진단을 해야 처방이 나올 거 아닙니까? 내가 지금 어디에 있는지 진단이 안 되니까 처방을 못 하는 거 아니에요. 열어봅시다. 그리고 열어봤어요. 그랬는데 아니네, 닫았어요. 누가 책임져요? 의사가 책임지나요? 의사 책임 안 지죠. 서명하고 들어가잖아요. 다 자기가 책임진다는 거 서명하고 들어가요. 그러니까 의사가 의료사고라는 게 거의 없어요. 사고 나도 책임 안 지거든요, 의사들은. 그래서 열어봅시다. 진단이 아이고 아니네. 그러면 얼마나 평생에 자국 남는 거 아니에요? 이 한방에 보면은요, 이 모든 신체에는 이 기라는 선이 있어요. 그게 다 잘라져 버립니다. 그러면 순환이 안 됩니다. 문제가 생기는 거예요. 그런데 그렇게 어디 진단이 제대로 안 되니까 처방전을 엉뚱하게 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 아가서는 내가 지금 어느 단계에 와 있는지를
진단을 해보고 아하 내가 지금 요 단계에 와 있으니까 이 단계로 나는 지금 가야 될 분량이구나. 이걸 알아야 된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이걸 알아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그 단계에 하고 있는데 지금 어떤 단계에 들어가냐면 지난 주일날 제가 전투하는 신부의 단계를 미리 제가 선포를 했어요. 이번 주간에 그래서 전투하는 신부가 되기 위해서 우리가 통과해야 될 과정이 몇 가지가 있는데 그 과정의 부분에 관하여 지금 말씀을 드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원래 백합화 비둘기 같은 신부예요. 비유로 말하자면 비둘기는 순결하라, 순결. 그 다음에 일부 종사를 하는 거기 때문에 지조, 정절을 지키는 거예요. 자기 짝의 비둘기가 죽으면 다시 짝을 안 만나요. 비둘기는. 예. 그래서 이 비둘기라는 그 순결과 정절이라는 그 상징적인 것과 백합화 이 열정과 정열이죠. 오직 주님을 하나의 대상만을 위해서 불태우는 그러한 빨간 아네모네 이걸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기본적으로 이 신부가 되려면 어떻게 해야 되느냐? 우리가 순결해야 되는 것이고 정절을 지켜야 되는 것이고 주님에 대한 열정을 품어야 됩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천국은 침노하는 자에게 이게 바로 1단계 신부예요. 그러면 2단계 신부는 뭐냐? 전투하는 신부예요. 그래서 원수의 영토에 들어가서 깃발을 꽂아야 돼요. 그래서 그 영토 속에 있는 사람을 나중에 끌어내는 사람이 돼야 되는 거죠. 그러면 내가 이 영적 싸움에서 승리를 해야 되거든요. 그러면 영적 싸움에서 승리하기 위해서는 무엇이 필요한가? 이 과정을 설명하는 중에 지금 있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이 신부가 드디어 이제 잠근동산이라고 일컬어지는 비밀의 정원에 들어가게 되는데 이렇게 주님과 아주 친밀한 교제가 일어나게 되면 그때부터는 영적 싸움의 승리가 할 수가 있어요. 그런데 이 단계에 들어가지 않으면 영적 전쟁에 얻어 터지다가 끝나는 거예요. 얻어 터지다가. 그러면 천국에 들어가면 저 끝에 있는 변두리에 있는 백성이나 살다가 사는 거예요. 평생에. 왕권을 누리지도 못하고. 그래서 우리가 이 천국에 들어갔을 때 우리가 가질 계급이 영원토록 지속된다는 걸 알고 내가 어떤 사람이 되어야 되겠는가? 오늘도 이 말씀을 듣고 도전을 많이 하시고 또한 여러분들도 소망을 가지고 다음 단계를 향하여 달려나가는 자 여러분 되시길 바랍니다. 자 그래서 이 아가서 4장 이 4장을 열어보게 되면 아가서의 3장 6절부터 3장 11절까지는 결혼식 장면이에요. 결혼식 장면. 결혼식을 했어요. 그래서 4장 1절부터 7절까지는 결혼식 날에 자기의 신부를 자랑하는 거예요. 칭찬하는 거예요. 누가? 신랑이 자랑하는 거예요. 그래서 1절부터 내 사랑 너는 어여쁘고 어여쁘다. 그리고 7절 보니까 나의 사랑 너는 어여쁘고 아무 흠도 없다 라고 하는 처음에는 어여쁘다라고 어여쁜 신부라고 했는데 나중에 흠이 없는 신부로 중간에 어떤 과정을 거쳐서 올라오게 됩니다. 그런데 거기에 나와 있는 걸 보게 되면 백합화 같은 신부 그 다음에 비둘기 같은 신부가 나와요. 1절에 보면은 너울 속에 있는 내 눈이 비둘기 같고 제 5절 보면 내 두 유방은 백합화 같은데 그래서 백합화 비둘기 같은 신부를 얘기를 하는데 이 머리부터 시작해가지고 이 가슴까지의 그 외적인 모양을 칭찬해 주는 겁니다. 내 눈은 비둘기 같고 그 다음에 머리털은 길라산 기둥의 눈 염소떼 같고 내 이빨은 목욕장에서 나온 털 깎는 암양 곧 새끼 없는 것은 하나도 없이 각각 쌍태를 낳은 양 같고 입술은 홍색 실 입은 어여쁘고 넣을 수 있는 내 뺨은 석류의 한쪽 같고 내 목은 무기를 들고 건축한 다윗의 망대 방패 1000개 용사의 모든 방패가 달린 망대 같고 내 두 유방은 백합화 가운데서 꼴을 먹는 쌍태 어린 사슴 같구나 해서 이 머리부터 여기까지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요게 머리부터 우리가 가슴까지가 여기가 머리에서 우리 사고 기관은 여기잖아요. 다 사고와 그 다음에 열정을 품는 사랑하는 기관까지 머리 사고 기관에서 열정을 품는 것까지 지금 얘기를 한 거예요. 손과 발은 움직이는 순종의 도구입니다. 이건 좀 이따 나중에 나와요. 좀 더 성숙해야 이것이 이루어지지 처음부터 우리는 먼저 깨달아야 되고요. 그 다음에 먼저 가슴으로 뜨거워져야 돼. 할렐루야. 요게 되어야 그 다음에 손과 발이 움직인다고. 나중에 뒤에 나와 이게 이제 더 성장을 해야 이것이 그게 움직인다고 나중에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지금 이렇게 가슴까지 뜨거워지는 이런 상태에 됐을 때 요 때가 이렇게 했다고 해서 그 사람이 온전한 사람이 되는 게 아니다는 거예요. 6절 말씀을 보게 되면 이 여자가 중간에
말을 하기를 날이 저물고 그림자가 사라기 전에 내가 몰약산과 유향의 작은 산으로 가리라. 이렇게 여자가 얘기했다, 남자가 얘기했다, 이렇게 둘 다의 가능성이 있어요. 근데 저는 여자로 봅니다만은 남자에도 아무 상관이 없어요. 왜냐하면은 그 주님께서 몰약산이라는 것은 그 고난과 죽음의 몰약입니다. 희생의 몰약이에요. 그래서 몰약산을 내가 해가 지기 전에 십자가에 가서 죽을겠다, 이런 얘기거든요. 얘기가. 그리고 몰약산으로 가니라. 그 다음에 유향의 작은 산. 유향이라는 것은 구약 성경에 보면은 두 군데에 쓰임 받습니다. 두 번. 레위기 2장을 읽어보게 되면 제사 중에 소제 제사가 있는데, 밀가루, 곡식으로 드리는 제사에 거기다가 태워서 드리는데, 그냥 드리면은 별것 없으니까 유향을 반드시 거기다 쳐요. 그래가지고 이 유향 향기가 나도록 하는 거예요. 그래서 덤으로 뭔가를 해주는 역할을 해요. 향기가 나도록. 그 다음에 출애굽기 30장의 하반절 가게 되면 하나님께 태울 향을 분향단에서 향을 사르거든요. 그 분향단에서 만들 그 향을 만들게 될 때에 거기다가 유향을 넣으라고 그랬어요. 그러니까 몰약에다가 창포, 육개, 계피 이런 거 넣어가지고 거기다가 나중에 유향을 치라고 합니다. 그래서 어떤 향기가 나는 그런 종류거든요. 그래서 이 성경에는 두 가지로 이렇게 예표가 나와 있는데, 이것이 예수님께서 결국에 이 몰약은 예수님이 죽는 것을 예표하는 것이고, 유향은 죽은 다음에 다시 살아나는 생명의 향기를 얘기한다. 이렇게 해석해도 틀린 건 아니에요. 근데 여자로 해석한다면 이런 거예요. 저는 여자로 해석하는 것이 맞다고 생각이 됩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의 칭찬이 달라지니까. 1절에 칭찬하고 7절에 칭찬이 달라지게 된 것은 6절에 문제가, 어떤 사건이 있었던 거죠. 그 여자가 뭐라고 얘기하냐면은, 나도 당신과 똑같이 몰약산에 내 삶을, 죽음을 각오하더라도 나는 당신을 따르겠다 라고 얘기를 하고, 나는 당신의 향기를 나는 내는 사람이 되겠다 라고 결단을 하는 거예요. 결단을 하는 거니까, 그러니까 7절에 너는 흠이 없구나라는 칭찬을 받을 수밖에 없었던, 그래서 여자가 한 얘기 같아요. 그래서 우리가 이 전사 같은 신부가 되려면 처음에 백합화 비둘기 같은 신부에서 출발을 하는데, 이 과정이 뭐냐? 이 과정은 우리 자신이 주님을 위해서 기꺼이 우리의 목숨을 바치겠다고 하는 그 결단이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결단이. 내가 주님의 향기가 되어드리겠다라는 결단이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결단이.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은 꼭 그런 결단이 있어지게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리고 8절에 주님께서 한 가지 더 얘기를 하세요. 이 과정을 통과해야 우리가 이제 더 성장하는 신부가 되고, 그 다음에 잠근 동산에 들어갈 수 있는, 비밀의 화원에 들어갈 수 있는 사람이 되는 건데, 이 8절을 보세요. 내 신부야. 내 신부야 얘기하면 보니까 당연히 신랑이 얘기하겠죠. 너는 레바논에서부터 나와 함께하고 레바논에서부터 나와 함께 가자. 아마나와 스닐과 헤르몬 꼭대기에서 사자 굴과 표범의 산에서 내려오너라. 이렇게 돼야 된다는 거예요. 이렇게 여자의 결단이 있어야 할 뿐만 아니라 주님께서 바라는 또 하나가 있는 거예요. 그래야만이 이 잠근 동산에 들어갈 수 있는 좀 비밀한, 주님과 더 가까운 것으로 가야만이 주님의 몰약이 묻어지고 주님의 향기가 내게 묻어져야 죽음으로 내가 향해 갈 때 두렵지 아니하고 내게 향기가 나오는 거예요. 그 몰약산하고 그 다음에 이 향품, 몰약산하고 유향이 모든 것들은 다 이 비밀의 정원에 있는 나무에서 나오는 거예요. 이것은 다 주님의 소유입니다. 솔로몬의 소유예요. 솔로몬의 소유. 그 솔로몬의 거기에서 나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예수님이 나중에 이게 문을 열고 그 밤늦게 오게 될 때, 그때 문을 잡았는데 신부가 나중에 와가지고 문을 열게 되면 손에서 그냥 몰약이 뚝뚝 떨어진다나요. 그 몰약은 신랑이 몰약이 덩어리예요. 신랑이. 그래가지고 이렇게 온 거예요. 그래서 여기에서 이 신부에게 하는 얘기가, 우리가 이 땅에서 우리가 살다가 지금 궁중에 들어가서, 궁중이라는 교회, 또 새 예루살렘 성이라는 천국까지 우리가 들어가게 될 건데, 그 들어가게 될 때에 우리의 헌신하겠다는 결단만이 아니라 주님께서 바라는 우리의 속 성분의 내면의 변화도 주님이 원하세요. 성품의 변화를 원한다고. 그 다음에 이 귀신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믿기 전에 세상 신을 쫓아감으로 말미암아 우리의 생각 성품들이
이미 귀신의 농락 당해 있고 그 다음에 그걸로 말미암아 죄성으로 가득 차 있는 우리 자신이 바꿔지기를 원하는 모습을 아가서 4장 8절에 얘기를 해놓은 거예요. 어떻게 얘기했느냐? 원문을 보게 되면요, 내 신부야, 너는 레바논에서부터 나와 함께하고 레바논에서부터 나와 함께 가자. 먼저 레바논에서 나와 함께하고 나와 함께 가자. 그러니까 이 여자의 지금 마음 상태가 어디 있냐면 레바논에 있는 거예요. 아시겠죠? 그럼 나와 함께 가자. 예, 나와 함께 가자 그러는데 이 레바논이라는 것은 그 다음에 보게 되면은 아마나와 스닐과 헤르몬 꼭대기에서 이렇게 나와 있는데 원문은 요게 이렇게 안 돼 있고요. 아마나의 꼭대기에서 내려오라 딱 돼 있고요. 그다음 스닐과 헤르몬 골짜 꼭대기에서 점점점이에요. 내려오라 그게 생략된 거예요. 내려오라는 것이 3번 나오는 건데 첫째는 아마나의 꼭대기에서 내려오라 돼 있고 두 번째는 스닐과 헤르몬 꼭대기에서 내려오라 이렇게 돼 있어요. 히브리 원문을 보면 세 번째는 사자 굴들과 표범들의 산들에서 내려오라 이렇게 3가지가 내려오라는 게 3번 나오는 거예요. 그럼 먼저는 레바논에서부터 나와 함께하자. 제가 그래서 바알 하몬에 있는 포도원을 자기 이붓 오빠들이 세를 받아가지고 동생 술람 여인에게 맡겼다고 얘기했는데 그것이 바로 레바논이 아니겠는가 추정하는 것은 이 말씀을 따라서 제가 추정하는 겁니다. 레바논이 신부가 살았던 포도원이 있었다는 말을 하는 주석은 거의 없더라고요. 거의 없어요. 여러분 다 찾아보세요. 거의 없어요. 근데 저는 성경대로 저는 얘기를 하니까 왜? 너가 거기에서 이제 있으면 안 된다는 거예요. 너는 거기에 있으면 이게 네가 나한테 시집으로 왔는데 몸만 머리부터 이 가슴까지만 예쁜 그런 사람 올 게 아니라 네 송두리째 다 와야 되는데 네 마음은 지금 안 왔다는 거예요. 너는 지금 이미 세상 속에 있는 그대로 있기 때문에 와야 된다는 거예요. 그럼 레바논이라는 것은 뭐냐? 이 레바논이라는 뜻은 멀리 있는 거예요. 멀리. 그 다음에 두 번째는 꼭대기란 말이 계속 나오잖아요. 두 번에 꼭대기. 그 다음에 세 번째는 짐승이 나오잖아요. 그래서 먼 곳에 있는 네 마음이 먼 곳에 있다면 네 마음이 항상 나와 가까이 하기 위해서 나와 함께 하려고 네 마음을 이제는 항상 나와 함께 동행하도록 네 마음을 만들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야만이 네가 앞으로 영적으로 성장을 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저 먼 곳으로부터 레바논 저 엄청 멀어요. 그러니까 이스라엘의 끄트머리입니다. 레바논은 이스라엘의 땅이 아니고 이스라엘 끝 너머예요. 그래서 너가 나와 함께하는 그런 곳이 아닌 다른 곳에 있었던 그 마음을 버리고 이제는 나와 함께해서 나와 밀착되게 하자 이런 것이고요. 그렇게 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항상 우리가 주님과 동행하기 위해서 많은 애를 써야 된다는 거예요. 두 번째는 그 다음에 아마나의 꼭대기에서 내려오라. 아마나나 그 다음에 이 스닐과 헤르몬은 똑같습니다. 스닐이라는 것은 그 구약성경 신명기 읽어보게 되면은 다른 헤르몬산을 헤르몬이 헐몬이거든요. 헐몬산에 있을처럼 얘기할 때 헐몬인데 그 헐몬을 지방마다 틀리게 이름을 불러요. 근데 어떤 동네에서는 스닐이라고 부르고 어떤 동네에서는 헤르몬이라고 부릅니다. 그러면 스닐이라는 뜻은 뭐냐? 스닐이라는 것은 눈이란 말이에요. 눈산이에요. 그래서 헐몬산에 보면 꼭대기는 눈으로 만년설이 덮여 있습니다. 예, 눈산, 흰산이에요. 그리고 아마나는 뭐냐? 그 레바논에 있는 산맥 중에서 이 스닐과 헤르몬 산도 있고 아마나 산도 있어요. 아마나 산은 좀 낮습니다. 이 헤르몬 산이 고 이스라엘 나라 근방이 제일 높은 산이에요. 이스라엘 고 팔레스타인이 제일 높은 산이에요. 2814m예요. 제일 높은 산이고 예루살렘의 제일 높은 산은 감람산인데 800m예요. 800m. 네. 근데 거기는 2814m입니다. 그래서 그 꼭대기에서 내려오라. 아마나의 꼭대기에서 내려오고 그 다음에 스닐과 헤르몬 꼭대기에서 내려오라. 이건 뭡니까? 너의 높아진 마음을 겸손하게 하지 않으면 너는 절대 비밀의 화원에 나와 은밀한 교제를 할 수가 없다. 겸손이에요. 두 번째는 겸손. 처음에는 주님과의 동행을 하려고 하는 친밀하게 동행하려는 마음 자세. 두 번째는 너의 교만을 내려놓고 겸손해져야 된다. 이걸 얘기하는 거예요. 그 다음에 세 번째는 사자 굴들과 표범들 산들에서 내려오라. 사자 굴 속에 있는 우리 그 다음에
표범 사이잖아요. 사자는 다니엘서 7장에 보면은 느부갓네살, 바벨론 왕이 느부갓네살을 지칭하는 것이고, 표범은 헬라 제국의 알렉산더 대왕을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이것은 이방 제국의 왕들에 속한 것인데 짐승이라고 표현하고 있어요. 짐승. 요한계시록의 짐승은 귀신이에요. 사단 마귀와 귀신들을 짐승이라고 표현합니다. 그래서 짐승이 들어가서 그런 악한 사람의 역할을 하는 거예요. 마지막도 마찬가지. 마지막에는 사단이 직접 올라와서 그 사람 속에 들어가서 적그리스도가 되어서 그리스도인들을 죽임으로 끝내는 건데, 그 짐승이라고 그래요. 그러니까 우리가 귀신에게 마음을 빼앗겨 버렸던, 그래서 그 사자 굴 속에 우리가 있어서 귀신에게 그동안 마음을 뺏겨 버렸던 우리 자신들. 그래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기 전에 이 세상에서 왕들로 다스렸던 그런 귀신들에게 마음을 뺏겼던 그 굴 속에서 나와야 되고, 그 다음에 표범산들, 수많은 이런 지배하고 있는 이런 것들이 문화로 지배할 수 있고, 돈으로도 지배할 수 있고, 명예로도 지배할 수 있고, 많은 거 있는데 이런 것들이 지배하는 곳에서부터 내려와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세 번째는 귀신의 세력으로부터 우리가 탈출해야 되는 거예요. 한마디로 얘기하면 귀신의 세력으로부터 탈출해야 돼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나와 그 하나님의 뜻대로 행하는 자야 천국에 들어가지 내 식구나 들어가는 게 아니다. 그렇게 얘기함으로 주님과의 친밀성이 있어야 됨을 얘기를 한 것이고요. 그 다음에 어린아이 같이 자기를 낮추지 않으면 천국에 못 들어간다. 내가 겸손한 자가 돼야 된다 얘기했고, 그 다음에 귀신을 쫓아내야만이 하나님의 나라가 임한다 이렇게 얘기를 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공간복음서에 예수님 얘기한 것과 똑같은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저와 여러분이 영적인 진보를 이루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되느냐,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항상 찾아서 그 뜻과 동행할 수 있게 되기를 축원합니다. 뿐만 아니라 우리의 교만한 마음을 내려놔야 돼요. 나는 다 알았어, 나는 다 알아, 목사 설교 들을 필요 없어, 이따위 가지고 교만이 하늘을 찌른 사람이 꽉 찼는데, 그런 사람들은 저 성 밖으로 갈 거예요. 나중에 죽어보면 알 거예요. 우리는 겸손해져야 돼요. 우리는 겸손해져. 항상 겸손해. 이 얼마나 많은 이 말씀들이 많이 있는데, 이 말 한마디를 제가 증언하기 위해서 얼마나 많은 시간을 들인 줄 아세요? 얼마나 많은 시간을 묵상을 하고. 저는 그냥 이 말이 아니에요. 그냥 하는 게 아니라고요. 수만 가지 해석들이 있어요. 다들 나름대로 일각이 있습니다. 그런데 정확하게 왜 이것이 정확하다는 것은 나중에 또 제가 알려드릴 때가 있을 거예요. 더 큰 것을 또 이렇게 알려드릴 때가 있을 거예요. 근데 이 주님께서 너의 삶에 있어서 너의 그 교만, 영적 교만, 나는 기도하지 않아도 돼, 나는 말씀을 안 들어도 돼, 이게 교만이에요. 이게 교만. 그 다음에 세 번째는 그 귀신들의 여러 가지 표범산들이 많아요. 우리를 지배하려고 하는 수만 가지, 음란이 될 수도 있고, 명예가 될 수, 인기가 될 수도 있고, 문화가 될 수도 있고, 취미가 될 수도 있고, 우리를 많은 것들을 이렇게 만들어가고, 그 다음에 굴 속에 들어가서 아예 컴컴한 데서 살게 만들어줘. 그 우범지대에 들어가서 나오지 못하는 거예요. 나오지 못하게. 여기에서 내려와라 지금. 귀신으로부터 탈출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리고 이 얘기를 왜 해주냐면은, 이것은 너가 그렇게 하는데 결정하게 되면 내가 도와주겠다는 말이고, 아까 6절에서 몰약산과 유황의 작은 산으로 가리라는 것은 내가라고 얘기하므로 나의 결단이 중요한 거예요. 나의 결단이 더 중요한 거예요. 내가 주님을 위해서 기꺼이 죽는 데까지 나는 갈 것이며, 주님을 드러내는 일을 나는 가장 중요하게 여기겠습니다. 아니, 건 나의 결단이 아주 중요하지만 요 뒤에 세 가지는 좀처럼 우리 스스로가 풀기가 어렵다는 거예요. 그래서 주님께서 신부야, 내가 너와 함께 할 것이고 내가 너를 그렇게 만들어 줄 거니까 너는 나를 의지하라. 할렐루야. 그러면 귀신의 세력에서 나올 것이고 너의 교만한 마음도 내려놓을 것이고, 그 다음에 너가 다른 세상 것에 취해 있는 것들을 버리고 하나님의 뜻을 추구하게 될 거다. 할렐루야. 그 얘기를 해주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은 그런 사람이 될 수 있게 되기를 축원합니다. 그래서 이런 자들에게서, 이런 자들은 어디로 데려가느냐, 이제 비밀의 정원으로 데려가는, 비밀의 화원, 비원으로 데려가는 겁니다. 이 비밀의 화원은 솔로몬만이 알고 있는 것이고, 솔로몬만이 출입이 가능하도록 문빗장이 걸려 있습니다. 그래서 아무도 여기를 들어갈 수가 없어요. 누구만 들어가느냐, 솔로몬만 들어갈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나의 동산입니다. 누구의 동산이요? 나의 동산이에요. 여기에 이 비원은 이
아름다운 동산은 나의 동산이에요. 자, 5장 1절 있습니다. 5장 1절 시작. 내 누이 내 신부야, 내가 내 동산에 들어와서 나의 몰약과 향재료를 거두고 나의 꿀송이와 꿀을 먹고 나의 포도주와 나의 우유를 마셨으니, 이것은 신부가 그러라고 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그렇다는 거예요. 내가. 주어는 나고 내가 들어왔고 내가 거두었고 내가 먹고 내가 마셨어요. 4번 동사가 나오는 거예요. 내가 들어왔고 내가 거두었고, 그 다음에 내가 거두어 드렸다는 말이죠. 그 다음에 내가 먹었고 내가 마셨다는 거예요. 전부. 그런데 뭐냐? 주어가 전부 나예요. 나의 동산에 들어왔고 나의 몰약과 나의 향재를 거두었고 나의 꿀송이와 나의 꿀을 먹었고 나의 포도주와 나의 우유를 마셨다. 전부 나자가 붙었다고요. 그러니까 동산 안에 있는 세 종류, 동산 안에가 먹고 향내가 나는 것이 하나 있고 먹는 것이 하나 있고 마시는 게 하나 있어요. 우리가 주님의 동산에 들어가게 되면 주님이 만들어진 향내가 나는 향품 관련된 것이 하나가 있고, 나무와 풀과 이런 게 있고요. 그 다음에 2번째는 먹어야 될 게 있고요. 3번째는 마셔야 될 게 있다는 거예요. 이런 것을 아무나 그 동산에 먹으라 한 것이 아니라 오직 아까처럼 그런 신부로서 주님이 원하는 자가 통과된 자만 그 사람을 데려다가 그것을 먹게 하는데, 그것은 원래 내 것이다, 내 거야. 그런데 신부 너에게도 주겠다라는 겁니다. 신부 너에만 준 것이 아니라 5절 하반절 보면은 나의 친구들아 먹으라, 나의 사랑하는 자들아 많이 마시라. 먹는 것은 꿀송이와 꿀이고 마시는 것은 포도주와 우유인데, 많은 사람들이 여기에 주님께서 들어오기를 초청하고 있어요. 그런데 대부분이 못 들어갑니다. 대부분이 못 들어가요. 이게 비밀의 동산이라는 걸 어떻게 하냐면은 4장 12절에 내 누이라는 말에 아주 중요한 또 그거 있는데 나중에 설교하면 또 할게요. 생략하고. 내 누이 내 신부는 첫째는 잠근 동산이요, 둘째는 덮은 우물이요 봉안샘이라. 잠근 동산이라는 것은 아무나 그 동산에 못 들어간다는 거예요. 빗장을 채워놨기 때문에. 2번째는 그 동산 안에도 우물이 하나 있는데 덮어놨다는 거예요. 그건 뭔지 모르잖아요, 그게 있는지가. 그 다음에 3번째는 봉안샘이요. 그 안에, 우물 안에 또 샘이 있는데 거기를 봉해놨대요. 더 들어가는 겁니다. 이 영적 진보의 3단계를 얘기해주고 있어요. 나중에 더 자세히 또 얘기할게요. 설교 한편으로. 영적 진보의 3단계 얘기하는데 아무나 그것을 발견할 수 있지 않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 솔로몬이 자기의 동산 안에는 이 3가지가 있는 거예요. 3가지가 있는데 그것은 향품이 있고 먹을 것이 있고 마실 것이 있다는 거예요. 이것은 주님 것이에요. 다 주님 거. 그런데 주님께서는 어떤 단계에 도달하게 되면 그 사람이 와서 그것을 먹도록 해주는데, 주님의 마음은 모든 사람이 그렇게 하기를 원하나, 그러나 그렇게 들어가는 사람은 많지는 않은 거예요. 왜? 생명으로 들어가는 길은 좁고 협착해서 그리 찾는 자가 별로 없기 때문에 없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은 기왕이면은 주님이 원하는 것, 나의 결단과 그 다음에 아까 3가지 주님과의 친밀하게 해서 주의 뜻을 따라가는 것과 교만을 내려놓는 것과 귀신의 속박에서 벗어나는 것은, 그건 한마디로 회개해야 되는 거예요. 회개해야 된다고. 우리의 결단과 회개가 침노를 하게 됩니다. 천국을 침노를 하게 돼요. 그래서 우리가 회개를 하게 됐을 때에 비로소 이 단계에 들어갈 수가 있다라는 것을 여기에서는 말해주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은 이 솔로몬만이 드나들었던 그 공간이었어. 원래는 그 동산이 나의 동산이니까. 그래서 솔로몬만 드나들 수 있었고 아무도 드나들 수 없고 개방하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주님께서는 거기에 합당한 자들만을 들어올 수 있도록 데려가게 되는데, 그러려면은 표범산에서 내려와라는 거예요. 꼭대기에서 내려오라는 거잖아요. 너의 교만을 내려놓으라는 거잖아요. 이렇게 해야만이 가능하다는 거잖아요. 그렇게 해서 들어가게 되는데, 자, 그러면 첫째, 향기 나는 거, 향품, 나의 몰약과 향재로. 이것은 처음부터 계속 나오는, 제가 설교 한 편을 과거했습니다. 이 주간에 설교 한 편 했어요. 이것이 완전한 주님의 어떤 그 가장 강력한 표현인데요. 주님으로부터 나오게 되는 주님의 동산에 있는 3종류의 식물이 있어요. 3종류의 식물이 있는데, 그 식물이 이 여자가 들어갔더니 거기에 그 세 종류의 식물을 경험을 합니다.
그것이 13절부터 14절까지 나왔는데 총 12가지로 나와요. 첫째는 나무인데요. 석류나무와 각종 아름다운 과수라고 얘기하는데, 각종 아름다운 과수는 무화과, 포도나무, 사과나무 이런 걸 거예요. 나무가 있고, 두 번째는 꽃입니다. 고베라, 나도풀, 나도, 번홍화. 그 다음에 여기까지 창포 개수까지, 여기까지는 꽃이라고 봐야 되겠고요. 또 창포 개수는 향품으로 봐야 됩니다. 세 번째는 향인데, 유향목, 유향나무와 몰약과 침향은 알로에입니다. 알로에. 그 다음에 향품, 이런 것들이 있어요. 그리고 이런 것들이 그 잠근 동산에 갔더니 맛볼 수 있고 가질 수가 있었어요. 그래서 그녀에게서 나오는 이렇게 밖으로 표출돼 나온 것들이 그 12가지가 나오더라고 얘기를 하므로, 이 여자는 거기에 들어가서 이것을 먹고 마셨고 접촉을 한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것이 풍겨 나오는 겁니다. 시간이 이제 다 돼서 정리를 하도록 합니다. 몰약과 향은, 몰약은 아까 그리스도의 죽음이라 했잖아요. 그 동산에 일찍 죽임을 당할, 만세제부터 죽임을 당한 어린 양이 예고되어 있었어요. 동산 안에 이미 계획이. 몰약과 향, 그리스도의 죽음과 부활은 만세전부터 그리스도의 죽음과 부활이 계획되어 있었어요. 포도주와 그 다음에 꿀송이와 꿀을 먹으라고 그랬죠. 포도주와 젖은 마시라고 했고, 꿀송이와 꿀은요, 시편 119편 103절을 읽어보게 되면, 주의 말씀은 내 발에, 주의 말씀은 송이꿀보다 더 달다고 얘기해요. 거기에 말씀은.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상징합니다. 이미 말씀으로 존재하셨고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그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그 말씀을 먹는 것이고요. 그 다음에 포도주와 젖을 사라, 이것은 이사야서를 읽어보게 되면은 55장 읽어보면은 값없이 와서 포도주와 젖을 사라라고 얘기하는 똑같은 말인데, 이것은 값없이 우리가 마시게 될 것을 말하는 거예요. 포도주는 우리가 죄를 지었을 때 십자가의 구속으로 속죄를 말하는 것이고, 젖이라는 것은 영양분을 공급해서 힘을 내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것은 하나님의 말씀이 될 수도 있고, 뿐만 아니라 마신다는 것은 요한복음 7장 38절 37절 38절에 보면, 누구든지 목마르거든 내게로 와서 마시라, 나를 믿는 자는 그 배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나올 성령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 향품은, 몰약과 향품은 만세전부터 계획된 하나님의 프로젝트, 이것은 결국에 예수 그리스도 우리가 닮아가야 되는데, 저와 여러분은 항상 주님을 위해서 우리 자신을 드리는 그런 삶이 되시기를 바라고,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늘 먹으며 그 다음에 성령을 늘 마심으로, 여러분이 이제는 그 은밀한 동산에 비온에 들어가서 사는 사람이 되어야만이 전투하는 신부가 되고, 그 다음에 또 다음 세대를 신부로 길러내는, 양육하는 신부가 될 수 있다. 이 사실을 아시고 지금부터라도 부지런히 하나님 말씀을 더 들으시고 성령의 인도를 더 따라가시고, 하나님의 만세전의 계획에 따라서 우리가 어떻게 헌신하는 만큼 천국에서 계급이 결정된다는 사실을 알고 충성되이 하나님을 섬기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가 어떠한 사람이 되어야 되겠는가, 단계별로 주님 말씀하고 있는데 그것이 무엇인지를 들었습니다. 반복적으로 이 말씀을 읽고 우리가 묵상해서 주님이 원하는 사람이 되길 원합니다. 주님께서도 이스라엘 백성을 애굽 땅에서 꺼내 오실 때 젖과 꿀이 흐르는 땅으로, 꿀과 젖이 흐르는 땅으로 가라, 천국을 예표하는 그 비밀의 동산이 천국이라는 것을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는데,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그 천국에 들어가서 감췄던 만나를 먹을 때까지 우리의 이 행진을 멈추지 않게 도와주시고, 회개와 기도와 헌신과 결단으로 좀 더 주 앞에 다가가는 저희들 되게 해 주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